할렐루야. 오늘도 이 화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우리 찬송 304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04장, 통합 찬송가는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삶 속에서 늘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도 13장 말씀을 봤는데 오늘 13장 중간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 펴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우리 19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 우리 13장 앞부분을 봤는데 이 13장 중간 부분도 우리에게 꽤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13장 중간 부분을 오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봤던 그 앞부분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어서 이 우상의 종교의 백화점같이 돼버린 그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13장 초반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이 세워지고 또 여로보암 왕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저질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도착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곳에서 제단이 부서지면서 제단 위에 있던 그 재가 땅으로 떨어질 것이다. 신성모독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300년 후에 요시야라고 하는 그 왕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 제단을 완전히 허물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곁에서 듣고 있던 이 여로보암 왕이 제가 말씀드렸죠. 손을 이렇게 펴면서 저놈 잡아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편 손이 그 순간 말라버렸다. 마비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손이 마비가 됐는데 여로보암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래서 나를 좀 고쳐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그 여로보암의 손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제일 마지막 33절에서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그 집안이 완전히 땅에서 끊어져 버리는 그 씁쓸한 모습으로 이 13장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이 읽은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 구조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로보암의 그 악행과 또 손이 마비되는 것과 또 그런 남유다에서 올라온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이야기와 이 여로보암 집안의 멸망, 그 두 이야기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에 6절까지 말씀만 봤는데요. 7절에서 보면은 이제 자신의 손을 낫게 해준 이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에게 여로보암 왕이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자신의 그 마비되었던 손을 고쳐준 그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내가 무언가 당신에게 은혜를 갚고 싶으니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같이 먹고 마십시다.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런데 그는 그 왕의 초대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9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들어가서 먹지 말라고, 교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나 자신의 집에 불러들여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그 유다에서 올라온 제사장을 같이 먹고 마십시다. 나와 한 가족이 되십시다. 결국 그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더군다나 10절 끝에서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에게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똑같은 길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뭐냐? 지금 북이스라엘이 온갖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 종교의 백화점으로 지금 만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길로, 그 우상숭배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띠고 하나님은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말씀을 풀어내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이것이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어요. 길을 떠났던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면서부터 영적인 회복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은 오래 해먹은 선지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미가 사뭇 다르지요. 예. 늙은 선지자. 그 무슨 뜻인가? 오래 해먹은 선지자. 우상숭배의 중심이 되는 이 베델에서 선지자 노릇을 오래 해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해먹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의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 그 제단 곁에서 했던 일을 다 본 거예요. 다 본 다음에 그것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12절 말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니라. 그 늙은 선지자가 물었다는 거죠. 그래, 그 선지자,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어느 길로 가더냐?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아버지가 그 이제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쪽 어떤 길로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탔다. 나귀를 타고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따라갔다. 그래서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그는 그 나귀를 타고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찾으러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따라가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말씀.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와 함께 가서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합시다 이야기.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상에서 먹는다. 그것은 한 가족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내용이 좀 복잡한 내용이 등장해요. 여러분 한번 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지금 유대에서 올라온 그 선지자를 속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도 선지자인데 내게 천사가 임해서 당신하고 같이 가서 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을 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같이 먹고 마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는 이 늙은 선지자에게 속은 것일까 아니면 속아준 것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에서 온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북이스라엘로 올라온 사람이에요. 이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진짜 교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 살던 그 늙은 선지자가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거짓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그것을 속은 것일까? 속아준 것일까?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답은 우리 결론쯤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 어쨌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 늙은 선지자,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남유다에서 올라온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했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지금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와 같이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먼 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먼 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유다에서 올라온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위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고 그를 태워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대로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24절 말씀을 보면 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자에게 지금 물려 죽었어요. 사자에게 물려 죽었는데 사자가 그 선지자만 죽이고 나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선지자
선지자의 그 시체, 자기가 물어 죽인 선지자의 시체 옆에, 그리고 살아있는 나귀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성읍으로 돌아와서 성읍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 늙은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나귀를 타고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의 시체를 거두러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그 시체를 거두러 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아주 특이한 장면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자는 자신이 물어 죽인 사람을 먹지도 않고 또 나귀를 죽여서 먹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섭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시체를 거둬서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면 그가 슬퍼했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이 성경에서 무언가를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을, 진짜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늙은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의 시체를 걷어들이고 그의 죽음을 진짜로 슬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이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의 뼈 곁에 같이 묻어둬라. 무슨 말이냐? 나는 그와 한 가족으로 나는 그를 내 가족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3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늘도록 선지자 노릇만 해오던 그 선지자 노릇을 해먹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유다에서 올라온 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의 그 산당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그냥 선지자 노릇을 해먹던 사람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늙은 선지자의 변화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을 본 후에 이 늙은 선지자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말씀이 좀 길고 복잡했는데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 주님이 타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드렸던 질문, 이제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남쪽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는 이 늙은 선지자의 그 초청에 속은 것일까? 아니면 속아준 것일까? 이거는요, 사실 이 남쪽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가 속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아셨는가 모르셨는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살겠기에 십자가의 제물로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3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모습, 여로보암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앞에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선지자의 죽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회개하거나 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13장에서는 우리 이 선지자가 속은 것이 아니라 속아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기초로 늙은 선지자가 선지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그 죽음을 기초로 우리는 본래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왔던 그 죄악의 길에서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주님의 죽음이 있었기에,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천국 백성 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해 담대히 걸어나가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아버지 정말 죽을 길인 줄 알면서도 가신 그 사랑, 아버지여 그 죽음이 있었기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 아버지여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여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선한 뜻들을 이뤄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다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아버지 정말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되, 아버지 저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주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귀한 아버지와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버지와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병만은 떠나고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의 귀한 백성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승리하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